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낭독한 이 디모데 후서 4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은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후 67년경에 로마의 지하 감옥에서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쓴 마지막 편지입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오라는 말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9절,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그리고 또 21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로마의 차디찬 지하 감옥에 있는 지금 바울 사도가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을 애타게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여러분, 이 겨울은 자연계의 겨울입니다. 여러분, 자연계에는 4계절이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 인생에게도 4계절에 비유해서 말을 하기도 합니다. 봄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유년기, 여름은 청년기, 그리고 가을은 바로 장년기, 그리고 겨울은 노년기, 인생의 황혼기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왜 바울이 디모데에게 겨울 전에 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겨울이 되면 지중해 항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항해가 어렵기 전에 어서 이 로마에 있는 나에게로 오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무슨 일이든지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와야 할 때가 있고 가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겨울 전에 더 힘들어지기 전에 오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어서 내게 속히 오라. 이렇게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누구에게나 다 인생의 겨울이 와요. 늙고 병들어 죽어가는 과정, 그것을 인생의 겨울이라고 말씀을 할 수 있는데 이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또 하나는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을 하는데 내가 무언가를 준비하고 꿈꾸는 것이 있을 때 내 삶에 내가 꼭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을 때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건 4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연세가 드신 분들은 그야말로 인생의 황혼기 때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뭘 준비해야 할 것인가, 이걸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젊은 세대는 내가 뭔가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놀라운 비전, 목표, 꿈,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준비해야 할 것이 무언가를 구체적으로 마음속에 잘 깨닫고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다 되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사람 준비입니다. 사람 준비. 여러분, 사람이 늙고 병들면 가장 외로움을 많이 느끼게 돼요. 그리고 사람이 필요해요. 말동무가 필요해요. 자기를 돌보아줄 사람이 필요해요. 자기의 과거와 자기 자신에 대하여 누군가에게 말해주고 싶은데 그 대화의 상대가 필요한 것이지요. 자, 지금 사도 바울도 나이가 70에 가까웠습니다. 로마의 감옥에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잉여의 몸이 되어서 감옥에, 그것도 지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사람이 그리웠던 것이지요. 그래서 디모데한테 너 어서 속히 오라. 겨울 전에 어서 속히 오라. 이렇게 지금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 아들, 딸들의 전화 한 통에 힘이 나고 누군가가 나를 방문해 주고 나와 함께 대화를 나눠줄 때 행복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는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네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데 바울 주변에는 네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먼저는 바울과 함께 하다가 바울을 떠나버린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10절이죠.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 데마라고 하는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결국은 복음을 버리고 주의 종을 등지고 자기 갈 곳으로 가버렸어요. 여러분, 나와 함께하던 사람이 누군가 내 곁을 떠나면 별별 생각이 다 들지요.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건가? 내가 뭘 잘못해서 이 사람이 나를 떠난 건가? 또 혹은 내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그를 보살펴주고 그에게 좋은 관계를 유지했는데 그가 배은망덕하게 내 곁을 떠나가는 경우도 또 있지 않겠습니까?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떠났고 그 다음에 두 명의 사람이 또 뒤에 나옵니다. 여기 보면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그리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그랬는데 이 두 사람은 떠난 목적이 뭐냐 그러면 이 두 사람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떠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데마하고는 다른 사람이에요.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 떠났지만 이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바울의 곁을 떠나야만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사람이 내 곁을 떠나든지 사람이 있다가 없으면 굉장히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면 외로움을 덜 느껴요. 그런데 고립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나 혼자라고 생각하면 이런 외로움이 우리에게도 올 수 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데마는 떠나갔고,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레스게도, 그리고 또 디도도 그의 곁을 떠나갔다.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은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 어떤 형편에서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하는 유익된 사람이 있는데, 여기 바로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누가는 주님께 부름을 받기 전에 그는 의사였습니다. 자, 사도 바울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건강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책임졌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누가는 그곳에 계속 함께 있었습니다. 이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했고, 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했고, 이 누가가 바울이 감옥에 쓴 이 편지를 디모데에게 전달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만큼 신실한, 주의 종에게 꼭 필요한 함께하는 인물 누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바울 곁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가 그러면 여기 14절 15절에 나오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입니다.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무슨 얘긴가 하면 사도 바울과 함께 있으면서 사도 바울을 괴롭힌 사람이에요. 주의 종을 괴롭힌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목자를 말로 힘들게 대적했던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이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차라리
내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내 곁을 훌훌 떠나버리면 마음이 편할 수도 있겠는데, 떠나지도 않으면서 여전히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 속에 몰아넣는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정말 인생은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자, 이 사람은 말로 심히 대적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무리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지금 필요한 사람. 지금 나와 함께 하지는 않지만 필요해서 내가 지금 불러야 할 사람. 1절에 바로 이 디모데, 어서 너는 속히 내게로 오라. 지금 사람이 필요해요. 지금 디모데가 필요해요. 그리고 또 11절에 보면 누가 필요합니까? 네가 올 때 누구를 데리고 와라? 마가를 데려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은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너도 오고 올 때 같이 와라. 이런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 삶에도 인생의 겨울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말씀 앞에 여러분이 질문을 던져 보십시오. 내가 늙고 병들었을 때 끝까지 나를 보살펴 줄 사람이 있는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는가? 내가 너무 외로워서 부를 때에 그 전화 한 통에 밤중이라도 뛰어올 수 있고 비행기라도 타고 내 곁에 올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분은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특별히 연세가 드신 분들,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사람 준비하세요. 젊은 사람들에게 더 애정을 가지고 사랑으로 잘 보살펴 주시고, 노년 후에 늙었을 때에 바로 이 사람들이 내 말벗이 되고 내 친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인간관계를 지금부터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주변에서 또 목회자들 세계에서 그런 모습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은퇴하기 전에 현직에 있을 때는 힘도 세고 말빨도 세고 아주 나름대로 자기의 꿈을 펼쳐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의 대부분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모진지 몰라요. 후배도 동료들도 그리고 저 아랫사람들도 챙기지 않고 자기 일만 하다가 자기 사명을 마치고 이제 은퇴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은퇴하고 난 이후에 찾아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찾아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의 곁에 없어요. 그가 힘이 있을 때, 그가 능력이 있을 때, 그가 권력이 있을 때, 그가 돈이 있을 때, 그가 건강이 있을 때는 그 옆에 많은 사람들이 줄서기를 하고 있었지만 평소에 젊었을 때, 자기가 건강했을 때 사람을 준비하지 못한 까닭에 노년을 외롭게 보낸 은퇴자들을 저는 수도 없이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사람마다 꿈이 있지요. 자기 비전이 있죠. 그 뭔가를 이루려고 할 때에 사람이 필요해요. 나를 도와줄 사람이 필요해요. 내게 힘이 될 사람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미리 준비해 놓지 않고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평소에 그러므로 인간관계를 우리는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하고도 여러분 싸우지 마십시오. 누구에게든지 연성을 높이지 마십시오. 누구에든지 여러분들이 얼굴을 붉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는 사람들은 인간관계 또한 잘해야 옳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평소에 겸손하십시오.
제가 짧은 인생을 살아보니까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가 하면 저도 그렇거니와 자기보다 좀 못난 사람을 더 좋아하더라고요. 너무 잘난 체하고 너무 똑똑한 체 하는 사람 곁에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누구든지 만나면 저 부족합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비록 자기가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지만 그런 겸손함을 타인들에게 보여주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그를 돕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잘난 체하고 교만한 사람 그 어떤 사람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요, 인생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지금부터 겸손하게 인간관계를 잘하고 남을 도우면서 많은 사람을 준비하게 되었을 때 큰 꿈을 이룰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외로워서 아니면 뭔가 여러분이 큰 그림을 그려놓고 그것을 함께 이루기 위해서 누구에겐가 전화 한 통 했을 때 밤중이라도 여러분 곁에 달려올 수 있는 그런 친구 있다면,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 있는가요? 둘째로,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내가 어떤 큰 하나님의 뜻과 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뭐냐 그러면 건강입니다. 건강.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도 건강해야 되고 육체도 건강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 말씀 13절 디모데한테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드로아는 트로이 목마를 여러분 잘 아시죠? 그 트로이를 얘기하고 가보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언제 바울이 그곳을 방문했는지는 모르지만 그곳에 자기가 겉옷을 두고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올 때에 그 겉옷을 챙겨가지고 와라. 왜요? 지금 겨울이 다 됐어요. 지하 감옥에서 추워요. 아무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주님의 귀한 주님과 그야말로 직통하는 주의 종이지만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도 몸을 보존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 겁니다. 이 겉옷은 그냥 겉옷이 아니고 겉옷 겸 이불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판초위 같은 거 기억나시죠? 아니면 큰 모포가 있는데 그 모포의 한 가운데 구멍을 뚫어가지고 목에다가 딱 뒤집어 쓰면 이게 겉옷이 되기도 하고 또 그런 모습으로 그 이불을 덮고 자기도 하는 그런 겉옷이에요. 늙은 사도가 차디찬 감옥에서 자기 건강을 염려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건강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뭘 준비하고 있습니까? 너 올 때에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와라. 책을 부탁하죠. 자, 어디에 썼어요? 가죽 종이. 이때는 이 양피지를 주로 사용을 했는데 양의 이 피를 벗겨가지고 껍질을 벗겨가지고 이걸 잘 연마한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기록을 해요. 성경도 이제 대부분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가죽 종이에 기록한 것이 뭐냐? 어떤 사람들은 구약 성경이다. 어떤 사람들은 평소에 자기가 메모해 둔 어록들이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일반 종이에 기록하지 아니하고 파피루스 같은 이런 종이에 기록하지 아니하고 가죽 종이에 쓴 것을 보면 아주 중요한 책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책을 읽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걸 누가 알았는지 배웠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나라 정치인들이나 혹은 기업을 크게 하시다가 구속돼서 수감되시는 분들 보면 대부분 성경찬 이렇게 들고 가시는 거 보셨어요? 성경을 딱 들고 들어가셔. 나올 때도
얼마 전에 어떤 분 보니까 성경을 탁 옆에 끼고 나왔어요. 참 아름다운 모습인데 더 아름다워지려면 그 말씀대로 변화되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그가 감옥에서 영의 양식이 중요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건강해질 수 있어요. 우리의 정신세계는 좋은 서적을 많이 읽어야 돼요. 좋은 책을 많이 읽어야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젊은 사람들은 영적으로도 건강하고, 영적으로 건강하려면 성경 첫 번째 많이 읽고 그 다음에 많은 서적들을 읽어야 돼요. 책을 많이 읽은 사람과 읽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대화를 해보면 알 수 있어요. 독서량이 많은 사람은 그 어휘력이라든지 그 말의 조리가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감동을 주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책을 쭉하고 안 읽는 사람들, 성경도 진짜 안 보는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쌍시옷자가 많이 나오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리고 만날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4월이 5월이 엄마가 시집 갔대. 이 얘기가 독서량이 많으면 나오는 소리가 달라요. 그런데 독서량이 적으면 항상 만날 전에 듣는 게 TV 연속극, 미용실에 가서 들은 이야기, 주간지 보고 하는 얘기. 여러분, 이래 가지고는 우리 젊은 사람들 기억하세요. 인생을 그거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크게 쓰임받기를 원하고 뭔가 하나님의 큰 뜻을 이 땅에서 이루기를 원하면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책을 많이 읽어서, 특별히 성경을 열심히 읽어서 우리가 영혼을 건강하게 준비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준비해야 할 것, 그것은 바로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용서하는 마음. 자, 여기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마음속에 상처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나쁜 짓을 하다가 상처를 받은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상처를 받았는데, 여기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누구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갔고, 누구는 함께 있으면서 나를 힘들게 만들고, 자꾸 이런 얘기는 뭡니까? 마음의 상처이지요. 마음의 상처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바울을 보십시오.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면서 그는 이런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힘들게 하는 사람,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들을 이미 용서하고 품었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특별히 그가 로마의 법정에 섰을 때 그 누구도 바울의 편이 되어서 변호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용서하지 않습니까? 우리 나이 드신 분들에게 제가 권면합니다. 60년, 70년, 80년 사셨으면 이제 한을 푸세요. 지금도 옛날 생각 때문에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어두워져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다 풀고 가셔야 돼요. 다 용서하고 가셔야 돼요. 그동안 내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 내 인생을 힘들게 만들었던 사람들을 여러분들 축복하고 용서하고 인생의 겨울을 맞을 준비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젊은 세대들, 여러분들이 뭔가 큰 일을 준비하고 있다면 마음을 풀어야 돼요.
인간관계를 통하여, 좋은 인간관계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으로 다 마음을 풀지 아니하면 아무도 여러분 곁에 없어요. 보세요. 세상에 한이 가득 차가지고 상처가 많은 사람이 만약에 정권을 잡는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리더가 되어지게 된다면 얼마나 사람들이 힘들겠습니까? 안갚음을 하고 되갚음을 하는, 보복을 하는 이런 양상으로 여러분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큰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처럼 다 용서해야 돼요. 용서할 때 평안한 마음이 나오고, 용서하여 평안한 마음을 유지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올바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럴 때에 우리에게 올바른 리더십이 행사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늘 경험하는 거지만 화날 때는 절대 결정하지 말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내 마음의 감정에 엄청난 상처를 입고 있을 때에는 그때는 뭔가 결정을 하면 안 돼요. 조금 보류하셔야 돼요. 마음의 화가 잦아질 때까지, 내 마음속이 평안해질 때까지 보류하셔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은 여기 특별히 11절에 보면 네가 올 때 누구를 데려오라 그랬어요? 마가를 데려오라 그랬어요. 그럼 마가가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나섰을 때에 함께 동행했던 동역자였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 선교 일정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어느 날 바람과 함께 선교 현장에서 사라졌던 인물이 마가예요. 마가. 이 마가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퉜다는 기록이 사도행전에 나와요. 어떤 기록이 나옵니까?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는데 바나바는 이번에도 마가와 함께 가자라고 하는 것이고, 왜? 자기 생길이니까. 그런데 바울은 마가를 절대 데리고 가서는 안 된다. 왜? 이 사람 전력이 있다. 1차 전도 여행 때에 어느 날 갑자기 바람과 함께 사라져버린 사람, 책임감이 없는 사람인데, 소명감이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과 동행할 수 없다. 그래서 서로 티격태격 말싸움을 하다가 피차 갈라섰는데, 그래서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육로를 따라서 2차 전도 여행을 쭉 터키 쪽으로 올라가면서 하고, 그 다음에 바나바는 바울이 그렇게 싫어하는 마가를 데리고 헤로를 따라서 북으로, 지금의 키프러스, 사이프러스 쪽으로 헤로를 따라서 복음을 전하러 가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상처를 주었던 사람이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인물이 누구냐 그러면 마가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어느 날 편지를 쓰면서 감옥 속에서 마가를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마가를 데려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할렐루야. 이제 유익하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꼭 데려와라. 11절.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 말은 이미 용서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미 그를 받아들였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에 용서가 필요해요.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용서가 필요해요. 우리가 큰일을 하기 전에 용서가 필요해요. 용서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사람을 얻을 수 있어요. 멕시코에 한 청년이 해변을 거닐다가 엄청나게 큰 흑진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행운이었습니다.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자기 집에 가지고 갔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부러워합니다. 이제 너는 부자가 됐구나. 그렇게 큰 흑진주를 소유하게 되었으니. 그런데 집에다가 흑진주를 가져다 놓고 요리조리 살피던 이 청년이 흑진주에서 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자세히 보지 아니하면 보이지 않을 흠을 용케도 찾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걸 닦아봤습니다. 연마를 했습니다. 슬쩍 하면 될 줄 알았는데 흠이 계속 있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닦다가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예 한 껍질을 벗기면
정말 흠이 사라지고 더 가치 있는 진주가 될 거다. 그리고는 마음을 벼르고 진주를 한 껍질을 벗겼습니다. 그랬더니 생각보다 이 흠집이 더 깊어가지고 한 껍질을 벗겨냈는데도 여전히 흠집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벗겼습니다. 계속 벗기다 보니까 진주가 다 없어졌습니다. 결국은 흠집을 없애려다가 진주를 없앤 것입니다. 초가에 빈대 한 마리 잡기 위해서 불을 태워버리는 이런 일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꼴이 되었습니다. 이제 진주가 다 없어지고 난 다음에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차라리 그 흠이 있는 그것을 그대로 남겨두고 팔았더라면, 그리고 흠이 있는 그대로 남겨두고 즐겼더라면 얼마나 이 인생이 행복해졌겠습니까? 그런데 그 조그만 흠 하나, 그거를 제거하기 위해서 계속 깎아내다가 아까운 진주를 다 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여기서 지혜를 배워야 돼요. 한 사람의 전체를 보려고 하는 이런 시각을 가져야지, 이 청년처럼 전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작은 아주 소소한 허물, 그것을 찾아낸다고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쓸만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사람은 키가 커서 안 되고, 이 사람은 작아서 안 되고, 이 사람은 뚱뚱해서 안 되고, 이 사람은 빼빼해서 안 되고, 이 사람은 안경을 써서 안 되고, 이 사람은 안 써서 안 되고, 이 사람은 고향이 어디에서 안 되고, 학교가 어디여서 안 되고, 이렇게 계속 다 여러분이 가지를 쳐버리고 전부 다 정리해버리면 여러분 주변에 누가 남아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람을 대할 때, 사람을 준비할 때 옥에도 티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소소한 약점, 허물 찾아내서 공격하지 말고 그 사람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저와 여러분에게 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돌뿌리는 캐내려고 하지 말고 덮어두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느 한 성깔 있는 청년이 비포장 길을 걸어가다가 뾰족 솟아오른 돌뿌리에 채여 넘어져가지고 무릎이 깨졌습니다. 화가 나서,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이런 상처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삽과 곡괭이를 가져와서 그 이제 돌뿌리를 캐내기를 시작했습니다. 잠깐 이제 흙을 파내고 곡괭이질을 하면 다 없어질 것 같았는데 파면 팔수록 깊이 이 돌이 박혀 있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팠지만 도무지 끝을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서산에 넘어갈 때사야 깨달음이 왔습니다. 에이, 차라리 덮어버리자. 그래가지고는 파내었던 흙을 가지고 덮어내면 흙은 항상 남잖아요. 계속해서 덮고 또 다시 메꾸고 덮었더니 보였던 돌뿌리가 보이지 않고 비스듬하게 되어지면서 아무도 그 길을 걷는 사람이 넘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그래요. 돌뿌리, 상대방에 있는 돌뿌리 캐내려고 그러지 말고 사랑으로 덮어버리세요. 그래야 내 사람이 돼요. 믿습니까?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우리가 큰 일을 준비할 수 있고, 그래야 포용적인 그런 마음이 되어서 세상을 안고 치고 갈 수 있는 것이지, 돌뿌리라고 캐고 흠이라고 전부 발견해서 다 처단해버리고 이러면 아무것도 내 주변에 남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주 안에서 이제는 포근한 마음, 따뜻한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을 볼 때 이제는 전체를 보려고 노력을 할게요. 전체를. 여러분도 저를 그렇게 보아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넷째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가장 인생의 황혼기에서 중요한 것, 내가 큰 일을 앞에 두고 준비해야 할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믿음. 주님에 대한 믿음이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이 보세요. 사람을 많이 준비하고 건강을 준비하고 용서하는 포근한 마음까지 가졌다 할지라도 마지막으로 믿음을 준비하지 아니하면 이 험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없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룰 수 없어요. 여기 말씀 17절,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이 말씀을 제가 네 가지로 정리를 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자, 어떤 믿음? 주님이 내 곁에 서 계신다. 할렐루야. 나를 돕는 주님이 내 곁에 뭐예요? 서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내 곁에 서 있으면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죠. 미운 사람 옆에 서 있으면 어때요? 그림자도 싫지요. 냄새도 싫어요. 그런데 나를 사랑하는 분이 내 곁에 서 계시면 어때요?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신 분이, 전능한 분이 내 곁에 서 계신다면 우리는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내가 믿을 때 내 안에 오셨고 그 이후에 항상 내 곁에 서 계신다. 이 믿음.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믿음? 나에게 힘을 주신다. 자, 어떤 사람은 내 곁에서 내게 힘을 자꾸 빼앗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내게 계속해서 힘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나를 구원하신다. 17절 사자의 입에서 건지심을 받았고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이 말은 환난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신다는 뜻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거 18절 하반절에 그에게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할렐루야.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신다. 믿음을 통하여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는 바로 복음 전파의 사명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겨울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꿈, 자기 자신의 뜻과 소원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네 가지를 준비해야 되는데, 사람 준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지금부터 참 필요한 사람들로 넘쳐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영육이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 준비. 그 다음에 마음에 사랑이 넘치는 마음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마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믿음을 준비하고 나아가실 때에 행복한 삶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